오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그분을 굳게 의지하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쉽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도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생의 삶이 되고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박찬선 성도에게 은혜 베푸사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소화해내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이 되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구원을 이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악령의 역사를 따라 악행악습악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가 쓰디쓰고 영원한 고통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 비유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육체도 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출발해서 일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려서는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는 육체가 자라나야 되고 지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덕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실력을 쌓지 못하면 또 그만큼 불이익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제 말 들으니까 서울에서는 그 학원가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의대반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의대반. 초등학생들을 의대를 갈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키는데 6학년 정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넉넉히 풀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애들 참 고생이 심하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면 또 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학원에서 배워야지. 6년 동안을 그렇게 피나게 하면 의대를 간다. 참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신령한 면에 비옥한데 예수 믿어서 자라나는 것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해 드렸고, 소원도 가져야 되고 원망 시비도 없이 자기 자신을 건설이 나가는 건설. 이 건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건설하려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 놓으면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한 것인데 15절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구원에 이룬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 이 빛이라는 것도 이 물리적인 빛도 이게 빛이 없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성경도 볼 수 없고. 빛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보시죠? 어떻게 생존합니까? 모든 것은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고, 빛이 떨어지면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빛도 우리 인생 삶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빛이 돼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든 사람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빛을 다 좋아하고 빛으로 모여들고 빛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빛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신령한 빛이니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 저는 외적으로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합니까? 집을 지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에 구원은 이런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빛이 되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빛이다. 참 삶이 무엇인가?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지, 구원을 이룬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걸 비춰준다. 예수 믿었으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설정이 뭐라고요?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만 내고 망해버립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 내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건설해 나가는 그 일을 잘하자. 빛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 빛을 비추면은 그 하나님이 그냥 되겠어요. 이 빛 꺼지면 안 되겠다. 그럼 거기다 기름 좀 대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좀 도와줘라. 그 빛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빛을 보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바람도 막아주고 기름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상할까 봐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에게 해를 주면 해를 주는 사람이 망해버려.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 그것은 그냥 천국 가서 상급만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물론 그렇죠. 물론 거기서 면류관도 받고 고을권세도 받고 재판권도 받고 영광도 받고 다 있지만 그걸로만 생각하면 그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그 열매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것도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있고 너 열매를 맺으니까 요 가지를 좀 잘 보호해 줘야 되겠다. 여기다 약도 좀 발라주고 너 가서 비료도 좀 주고 아주 바람도 막아주고 이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다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은 17절 18절에는 세 번째로 기쁨. 이게 구원을 이루면 참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자,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할 일만 생기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무리 기뻐할 일을 줘도 안 기쁜 사람도 있어요. 왜? 더 하다가.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또 모든 일이 좋게 풀려나가고 인간관계가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너희 기뻐하라. 난 기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구원을 잘 이룬다고 하면 나는 그 위에다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내 몸에 피 한 방울까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만 하면 구원을 잘 이룬다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참 그 구원을 이루는 데다가 얼마나 큰 가치를 뒀나 몰라요. 그것만 잘한다면 나는 희생이 좋아. 나의 시간도 드릴 것이고 몸도 드릴 것이고 피 한 방울 다 갖다 바쳐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함께 좀 기뻐하자.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신나는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환난도 오다가 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 중심에는 신령한 면의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10절을 봅니다.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상 기뻐하고 예.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런 자 같으나 항상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뭐 기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응? 주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 가난해요. 뭐 없어요. 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뭐 그래 그냥 줄 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전 유럽이 잘 사는 것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많이 말 타고 마적단 노래에서 먹고 살던 독일 같은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참 마적질하는 거 그만두고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됐고, 해적단이 돼가지고 해적해서 먹고 살던 영국 같은 나라가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부욕해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실제로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멋진 거. 대단한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꿈이 있는 거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자손 대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요, 참 목동 노릇할 때나 골리앗을 쳐부실 때나 왕의 사위가 된 때나 쫓겨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이게 뚝 떨어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시편 51편에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어. 왕은 왕이지만은 왕이 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무슨 즐거움으로 살았냐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약 시대에 무슨 구원 즐거움이냐? 구약에나 신약에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즐거움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예수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구약에는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 그 구약에도 뭐 율법식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은 구원받고 그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그만 그 즐거움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큰 걱정이고 고민이야.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즐거움으로 믿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왜 믿는 일이 어려울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즐겨서 기뻐서 행복해서 만족해서 좋아서 그 일을 막 할 수 있는데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에? 뭐가 떨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 다 같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힘들어요. 예배 나가는 것도 힘들고 새벽기도도 힘들고 그냥 성경 보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막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뭐 오후까지 꼭 나가야 되나 뭐 이거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져서 그래요. 다윗이 한때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고민이 생겨 가지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즐겨서 하는 마음, 기뻐서 하는 마음, 행복해서 하는 마음, 만족해서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좀 섬기는 이 신앙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 간절한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 일이 생겨가지고 또 얼굴이 찌푸러지고 막 푸르락누르락하고 성질이 나고 막 분하고 그냥 막 원통하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막 쏟아붓잖아요. 보기 싫거든. 보기 싫어. 그 사람 얼굴 볼까봐 두렵고 만나면 또 막 뭐라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또 보기 싫어. 웃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 본인도 행복하지만 그래서 옛날부터도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웃는 집안에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또 돼 있어요. 기뻐해라.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말은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 무슨 기쁜 일이 있던가요? 당장에 교회 문 은혜 받고 나가서 보면은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보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뭐 받으면 가능해요? 다 같이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 있다. 다 같이 은혜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은혜 받아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교회 가니까 은혜 받으라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냥 나와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그러니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 더 궁금하게. 권사님들 대답하면 은혜가 뭐? 은혜 받는 게 뭐요? 말씀 깨닫는 거예요. 말씀.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아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잘 들어봐. 그러면 그게 은혜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직분이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 알아야.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시편 126편에 보면은 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네. 시온에 보러 보낼 때 꿈꾸는 것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꿈꾸는 것 같다. 2절에 시작. 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 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개역성경에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뭐요? 대사를 행하셨다.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대사를 생각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기쁨. 생각할수록 기쁘고 생각할수록 기쁘고 생각할수록 기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러면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때도 거기서도 기쁘고 고통이 와도 기쁘고 실패가 와도 기쁘고 돈이 벌려도 기쁘고 돈이 나갈 때도 기쁘고 잘 해줄 때도 기쁘고 미워할 때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욕해도 기뻐하고 칭찬할 때도 기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은혜 받는 데 있어요. 은혜 받는 데. 뭐에 있어요? 은혜 받는데 그 은혜 안에는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사. 간단히 말하면 구원인데 큰 대사. 그래서 그 10대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10대사 10가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10가지. 그 첫째가 성육신이야. 성육신.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주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죽어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이 은총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나는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아니 그런데 뭐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 신령한 원리를 모르면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졌어요? 나를 위해서. 그걸 깨달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부활. 이게 몇 번째죠? 부활이? 세 번째. 부활을 깨달으면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 산다.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그 다음에 승천. 누구를 위한 승천일까요? 나를 위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거 몇 번째죠? 5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해서 나를 거듭나게 했고, 그래서 성령, 오전에도 성령 공부했잖아요. 성령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주 목적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뜻 없이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생, 거듭난 거, 기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또 큰 기쁨입니다. 네. 기적입니다. 기적. 다 같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큰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 못 믿을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팅팅거리고 뭐 하는 거 보면 예수 믿을 기질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뭐라고요? 기적. 다 같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뭐 기적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어. 예수 믿는 그것이 기적이야. 기적. 놀라운 것이지요. 나도 사람들에게 말하길,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없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는 거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 다음에 몇 번째죠? 7번째? 자라나는 거예요. 건설구원이요. 자라나는 거. 요게 큰 기쁨. 요걸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은 큰 기쁨. 그 깨달으면은 전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시간. 그 다음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요? 나를 위하여. 나 데려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 휴거는 이끈다는 뜻이에요. 이끈다는 뜻. 이끌 휴체예요. 이끌어준다. 이끌어서 올려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이죠. 천국. 이 10가지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뺏길 수 없는 큰 기쁨의 보따리인데, 이거 뭐 알기나 아나요? 뭐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10대사가 뭐냐고 물으면 아는 게 뭐예요? 그런 말 들어보도 못했고 알도 못해. 말할 수도 없어. 뭐 하냐면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뭐를 하나 받아야지, 기도하면 다 줘, 기도하면 다 줘.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전한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고 도매금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라면 준다 이거예요. 농사 질 것도 없다. 뭐 쌀 10가마 달라면 줘. 기복. 진리는 뭐야? 쌀밥을 먹고 싶으면 모짜리를 만들어. 모내기를 해. 비료를 줘. 잘 갖고. 그러면 가을에 주스를 먹을 수 있어.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기도 좀 해.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기복주의와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우리가 이 10가지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현실감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요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입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 이것이니 이것을 꼭 품고 힘든 세상, 질병, 고통,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의 상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10가지를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쉽고 편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어